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9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치료와 회복을 시키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잘 사는 것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삶의 문제로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감사와 간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일꾼들이 정말로 백성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집을 떠나 먼 곳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이들,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 모두를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 나이 들어 요양병원, 계시는 분들, 외롭고 쓸쓸한 이들, 저들 모두에게 기쁨과 평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협력교회와 목사님들,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모두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맛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9월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날씨가 매우 더웠다고 했는데 요즘 날씨가 좀 달라졌죠? 참 묘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분명히 천고마비의 계절답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바람은 선선하고 또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9월 한 달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이 넘어져서 팔을 다쳤대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가 또 용기가 대단해요. 그죠? 오늘 또 아침 찬송을 또 인도를 못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용기가 대단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멀리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멀리서 오시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샬롬, 9월 한 달에도 승리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9월 한 달에도 승리하세요. 아멘. 네.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명품 같은 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명품 같은 내 인생. 시작. 명품 같은 내 인생.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목숨을 거는지, 우리가 왜 힘들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지 세상은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겠습니까? 간혹 또는 자식을 위해서 또는 부모를 위해서 또는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정말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죄인을 위해 대신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좀 간직이 되기 때문에 좀 유치하긴 하지만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저 어쩌다가 또는 실수로서 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소리가 큰 것 같지 않은 거 보니까 별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목적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끄러운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맡은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는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도리와 사람이 세운 그런 구실을 못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몇 년 된 이야기지만 유명 개그우먼의 남편이 아내 폭행죄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예요. 그런데 그 아내를 야구 방망이로 쳐서 갈비뼈가 3단에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 방망이로 엄지뼈를 내리쳐서 걸을 수조차 없고 6개월 동안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남자가 1년 전에도 고막까지 터뜨린 적이 있어서 그래서 손찌검하는 것이 버릇이어서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폭력이 무서운 것은요, 폭력은 습관성입니다.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동안 이 아내의 가슴을 찢어지게 한 이 말로 한 은혜, 그죠? 이 욕설과 이 언어의 폭력은 헤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수감되면서 자기가 부끄럽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란 역할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각각 있는 것입니다. 사명과 역할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사명과 역할이 주어졌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과 역할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도 또다시 주어질 수 없는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역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소중하고 귀한 삶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졸작이 된다거나 아예 내 인생의 실패작으로 끝난다면 이건 내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성공작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떳떳하고 부끄럼 없이 자랑스럽게 가꾸어 갈 수 있을까요? 무슨 많은 재산을 가지면 성공한 인생인가요? 또는 그 사람이 무슨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려면 오늘 본문 빌보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봅니다. 자, 빌보서 3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고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고 상처기가 되어서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은 바로 패배의식이에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그런 가슴을 새 가슴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발목을 휘어잡는 것이 바로 과거에 붙잡히고 또한 자신감이 없는 열등감 때문이라는 것이.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6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신에게 제일 큰 문제는 자신감의 결핍이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무려 75%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감의 결핍이라는 것은 결국은 열등감이죠. 환경에 비추어서 사람들을 자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예를 들면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 앞에서 돈 없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낍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앞에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집니다. 건강한 사람 앞에서 몸이 약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열등감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잘난 사람도 열등감에 빠지더라는 것이.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응집력과 단결력을 보면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스스로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이 열등감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열등감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열등감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37절 39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신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찾아주십시오. 신약성경 25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찾으시기로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해야 이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고 어린 다윗이 그 어찌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골리앗의 콧바람 앞에서 날아갈 정도로 너무나도 작은 소년이었잖아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진 말 그대로 자이언트 거인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열등감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엄청난 거인,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립니다. 누군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딱 3마디 의성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만 휙 하고 이렇게 던지는 거 하고 또한 쌩 하고 날아가는 그 소리, 그리고 빡 하면서 머리에 이 꽂혔다는 그 소리, 그리고 쓰러지는 소리. 여러분 이 3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이,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여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 엉뚱한 이야기지만 저분이 넘어져가지고 그죠? 팔을 디뎌서 팔이 다쳤기에 망정이지 혹시 잘못 넘어져서 뇌진탕을 당했다면 정말 위험하다니까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부인은 의자에 올라가서 말씀드렸죠. 의자 올라가서 이 형광등 달다가 의자도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의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죠? 의자 올라가서 형광등 달다가 그게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 저하고 4월 20일 날 4월 10일인가요? 10주기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충무 예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사님도 저렇게 넘어져서 팔만 다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만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벽에는 만나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에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삼지 못하고 밤의 달이 해치 못하며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며 강물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면 쓸데없는 걱정부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걱정부터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토마스 케플러 박사는 이런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걱정 중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겨우 8%밖에 일어나지를 않는다. 여러분, 우리 걱정 가운데 92%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옛날에 중국에 기나라라고 있었습니다. 기나라. 이 기나라 사람들은 모였다면 맨날 걱정만 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인 줄 아세요? 심지어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라고 늘 걱정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우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걱정. 그게 뭐냐면, 기는 뭐냐면 기나라 사람들의, 우자는 걱정, 우, 염려, 우, 한자 그렇잖아요. 기나라 사람들의 쓸데없는 걱정, 이게 기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 보고 기우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우가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요만큼도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온통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자신이 없고 열등감에 사로잡혔고 힘들고 어려운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내 욕심, 내 정욕, 옛 자아는 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은 선한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선하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맺어가고 계시는 성령의 열매가 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된 것,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좋은 것 또는 선한 것,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과 열등감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열등감이라는 구렁텅이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까? 왜 스스로 가슴 쪼이는 가마솥에 들어가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골리앗도 물리쳐 이기는 그 다윗과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문득 콧노래를 부르는 중에 하나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그 찬송 아세요? 우리 지휘자님 한번 반주 부탁드릴까요? 여러분, 357장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찬송가 357장에 보면 여러분, 주 믿는 사람 일어나라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찬송 한번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57장.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제가 이 찬송이 얼마나 가슴이 와 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을 명품으로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고 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찾으셨죠? 자, 시작.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우리 인생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명품으로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족관을 보십시오. 죽기 직전에 놓인 이 물고기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처박혀서는 지느러미 한 번 꿈틀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죽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 앞에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생동감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죽이려는 독소인 것입니다.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극적인 자세 속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하고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겁먹고 쫄고 두려워해서 어떤 일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다 생동감을 파괴하는 독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둡게 느낀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어둡느냐고 하면서 불만하고 목소리가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의 촛불이라도 켜서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이었던 롱펠로우라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생 찬가라는 유명한 시를 썼는데요. 그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행동하라. 훌륭한 내일을 위하여 행동하라. 세계라는 넓은 들판에서, 인생이라는 싸움터에서 목낸 송아지처럼 울지 말고 투쟁하는 용사가 되어라.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이 얼마나 용기가 되었는지 몰라요. 목낸 송아지처럼 울지 말고 투쟁하는 용사가 되어라. 여러분, 동남아에 보면 코끼리를 키우는 집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 어린 코끼리 발목에는 철사줄이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철사줄에 느슨한 끈을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코끼리가 어른 코끼리가 된 이후에도 그 줄을 끊지를 못한다는 것이, 끈이나 줄이 튼튼해서 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난 끊을 수가 없어, 나는 그 의식 때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이게 요즘 말로요,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기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너는 바보야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요소를 계속 그 사람에게 집어넣어줍니다. 나중에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가로막는 철사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수행해야 될 역할을 가로막는 끈이나 줄은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기 때문이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하나 편하기 때문입니까?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것이 나를 죽이는 독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마저도 3일 만에 부활로 이기셨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협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같은 내 인생은 어쩌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품 같은 내 인생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적인 내 인생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한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혼자 묵상하면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명품 같은 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마음먹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마음먹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기가 필요해요. 겁먹고 쫄고 두려워서 한번 제대로 부딪혀보지도 못하고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용기를 가지고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기 살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죽기 살기 한다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기가 없고 제대로 해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런 고속도로를 보십시오. 추월선이 있습니다. 옛날 도로는 앞차가 느리게 가면 뒤차도 느리게 가고 앞차가 서면 뒤차도 서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도로에는 추월선이 없기 때문에 한번 길이 막히면 그대로 눌러앉아야 되지만 이젠 추월선으로 얼마든지 먼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추월선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안 된다고 주저하지 말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못한다고 처박히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믿음으로 추월선상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음먹기, 용기,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잘 된다고 외치면서 당당하게 자기 사명과 역할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 생존감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품 같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와 행복의 여명이 밝아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험한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자신감이 결핍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명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생각을 고쳐먹고 용기를 가지고 죽기 살기를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아가는 길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축복과 승리와 행복의 여명이 밝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